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성민의 음식 Food of the Lord's Holy Peopl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성민, 성자는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을 가리키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즉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의식적인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영적 심오한 거룩한 성민의 삶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련할 수 있을까? 그건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가르쳐 줬단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난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혹시 마음으로 떠나고 우리의 언행심사로 범죄한 모든 것들이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도 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장 이하에서 이제 특별히 정결법의 예식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런 그 외적 그 성결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한 삶을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정결법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선민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이 공동체 내에서 아주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가령 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 유대교의 신자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를 향하여 그들의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유대인들, 즉 정착금을 주고 정착하게 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교인이어야 합니다. 유대교인이 아닌 메시아닉 주, 소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받아주지 않죠.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그 정체성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특별히 코셔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이 백화점에도 이런 코셔 음식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먹는 규례까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이 선민들이 이렇게 지키게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규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일, 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또 무엇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면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다 보는데 그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주일 지키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우상의 잼을 먹지 않는 거, 특별히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하나의 표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속을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썬데이에는 성경을 들고 교회 나가는 모습, 식사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 또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이 먹는 음식의 규례까지 정해가지고 어떤 음식은 정한 음식,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 이 정하다는 말은 영어로 clean, 깨끗한 그런 말이. 어떤 음식은 깨끗한 음식, 어떤 음식은 불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게 해놨단 말.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 곤충도 있죠. 벌이라고 하는 곤충은 이 로얄 젤리, 꿀을 먹는 일반 말하자면 벌꿀과 달리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은 나중에 그 여왕벌이 되고 생식기가 잘 발달되어서 그 중요한 심을 잘 감당한단 말. 우리 도봉구에는 그 꼬리명주 나방을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는 이 꼬리명주 나방은 뭘만 먹는가 하면 지방을 넝쿨만 먹어요. 그래서 이 중랑천에 가보면 이 지방을 넝쿨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만 아파트 앞에 쪽에도 그거 키워놨어요. 동아 아파트 앞에. 나는 그걸 왜 키우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가지는 꼬리명주 나방의 애벌레는 지방을 넝쿨만 먹는다는. 뽕나무는 누에는 뭘만 먹어요? 뽕잎만 먹는다고. 펜더검은 뭘만 먹어요? 대나무 잎사귀만 먹는 거예요. 펜더검. 그 다음에 코알라는 뭘만 먹어요? 유카리 잎사귀 먹는다고. 유카리. 다른 건 안 먹어. 그것만 먹어. 예수쟁이들은 뭘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미하고 또 그대로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생활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돼 있단 말. 자, 이 구약시대 여호와의 성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깨끗한 짐승의 기준이 그러면 뭘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4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가증한 새가 아닌 깨끗한 새, 날개와 띠는 다리가 있는 곤충,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식용. 사실은 이런 이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 정부의 적합성은 노아 홍수 심판 끝난 다음에도 분류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사용 분류였고, 오늘 레이기에 나오는 것은 식용,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못하는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성민에게 그 규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가운데서는 특별히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어야 된다는 이 2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발이 갈라진 쪽발이 돼야 하고, 2번째는 되새김질하는 짐승. 대표적인 짐승 하나 꼽으라면 소, 양, 염소 이런 정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소나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흰 노루, 뿔긴 사슴, 사냥 이런 건 다 한결같이 먹을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 초식동물이고
다른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깨끗한 짐승입니다. 여호와의 성민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 오늘날은 다 이게 폐지된 거예요. 우리 중요한 성구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를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는 인간들은 수상한 인간들이.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326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는 이제 실체가 나타났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 음식의 정부정의 적합성을 정해놓고 여호와의 성민들로 하여금 규정된 것만 먹게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소위 의식적 율법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적 율법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뭐 굽이 갈라졌든 안 갈라졌든 되새김질 하든 그렇지 않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돼지가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돼지는 족발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저 율법 종교인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할랄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어요. 요새 뭐 삼겹살이며 금겹살이라는데, 저는 그 체질이 소양인 체질이거든. 소양인. 열이 많아. 열 많은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 찬 음식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뭐 녹용이나 산삼이나 인삼이나 이런 것보다는 돼지고기가 맞대요. 돼지고기. 누가 그래? 왜? 돼지고기는 찬 음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돼지고기를 나보고 못 먹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무튼 율법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족발, 발가락이 족발이 돼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끼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되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토끼는 발굽도 갈라지지 않았지만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여기 토끼 자세히 보면 입만 오물오물 하면서 되새김질한 것 같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돼 있고요. 낙타 혹은 뭐 약대라고 하죠. 낙타에는 이 봉이 있죠. 낙타봉. 한 개 있는 것을 단독낙타, 단독낙대라고 하고, 두 개 있는 낙타를 쌍독낙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 봉은 욕심을 가리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 다 폐지됐다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이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쪽발이 하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일본 쪽발이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가.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 명절에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고 연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성맞게 친척들과 같이 어디 산으로 들로 극장으로 호텔로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여기서 더 생각한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성도는 구별된 삶.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조화되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상관되겠느냐. 안기임 권사님 전화가 올렸습니다. 지금 좀 봐주시죠. 올해 88세인가 그래. 안기임 권사님. 젊은 사람 같으면 혼짝 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니 어떻게 하겠어 어른을. 아무튼 이 족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언제나 신령한 운동과 땅의 육신적인 운동, 그 다음에는 천국 운동과 땅의 운동, 진리와 비진리, 또 여러 가지 구분하라는 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이런 걸 잘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분별력도 없고 구별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동물학자에 의하면 이 족발이 갈라진 짐승들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족발이 갈라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구별된 삶을 살 때 유혹에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또 설령 미끄러져도 벌써 자세를 정자세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단 말. 그러니까 요새 우리 집사람은 돼지 족발을 엄청 좋아해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족발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어떻게 그렇게 징그러운 걸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돼지 족발 그렇게 좋아하는데 옛날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 복음의 유아기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보이는 어떤 짐승을 통해서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내적이고 영적인 신령한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날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이거 돼지고기 잘 먹는다고 정죄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선교 갔는데 특별히 동북산상에 많이 댕겼죠. 흑룡강인가 무슨 연변인가 갔더니 한국에서 선교사 갔다고 자기들의 제일 귀중한 손님에게는 개를 잡아서 대접한대. 개를. 아예 그냥 물론 황개 똥개긴 하겠지만 잡아가지고 모가지 치고 귀때기 자르고 그 다음에는 내장은 내장대로 삶고 바울이 한 바울이 가져왔는데 나는 못 먹겠어. 그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 단고기라고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잘 먹어. 잘 먹는다고 야만이로 생각할 수 없다고.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 사람들이 노란 샤스를 입고 행진을 하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이런 야만이들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더라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먹지 않아야 되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면 성경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모르고 먹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도
즉 사랑과 덕을 위해서도 절제하라는. 거침없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거침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 덕을 위해서. 그래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유익하지 않겠어. 미국 사람한테 가서 뭐 개고기를 흡 집어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 얘기나 들어주고 해서 저런 야만인 같은 인간도 아니라고. 사실 걔는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반려견으로서 얼마나 사람을 따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질퍽질퍽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설교해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 아무튼 이 족발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질. 책임질한 짐승이 깨끗한 짐승인 것은 그 영적인 교훈은 손은 위가 한 3개 정도 되죠. 먹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오물오물 이렇게 책임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성도들도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고 그만두지 말고 늘 받은 은혜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암송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과 암송은 아주 중요합니다. 암송, 이 memorizing, 암송하라는 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나중에는 이제 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되뇌이면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냐는. 하나님 말씀, 나는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답답하면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있으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백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축복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져.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기도회는 반드시 먼저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책임지라는 것. 자꾸 대책임지. 어떤 사람은 주기도를 한 10번씩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10가지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되새김질한데 이걸 반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을 소위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데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되새김질하라고. 아멘. 예. 한 번 듣고 그냥 흘러때리고 주일날 먼지 틀어가지고 성경 가져온다면 언제 그 믿음이 자라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요새 이제 듣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 읽으면 이제 1시간이면 눈이 아파가지고 잘 안 돼. 듣는 건 그래도 자연스럽잖아요. 늘 하나님, 그게 바로 이 되새김질하는 영적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만 있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는. 또 비늘만 있는 것도 먹지 말라는.
반드시 두 가지 필수 조건은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는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는 이 물고기가 가는 이 방향과 목표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의 이 비늘은 그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세균의 침범도 보호해 준다는 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이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 성경은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향방이 없이 미꾸라지 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정머리나 일으키고 그런 게 부정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말이죠. 분명한 이 표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야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미꾸라지, 장어, 뱀장어. 요새는 장어구이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먹는다네. 그 율법에 하면 이 장어는 지느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비늘이 없잖아요. 그게 못 먹게 돼 있다고. 미꾸라지도 마찬가지. 그런 신약시대는 다 폐지됐으니까 이제 은혜롭게 잘 잡수시면 되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건강에 유익할 만큼 적당하게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장어가 좋다고 날마다 장어 껍질 벗겨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고단백 당뇨 걸린다고. 이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절하게 취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된 이 음식의 규례는 다 폐지됐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살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뱀장어를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상구 박사가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로 개종했더만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안식교인이어가지고,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뱀장어도 안 먹고 아마 돼지고기도 안 먹는지 몰라. 율법에 규정된 이 부정한 걸 안 먹어.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 나는 그 인도 길거리에 다니는 소를 보면서 그 힌두교인들은 소를 섬기잖아요. 저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인도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좀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요새. 유대인들도 안 먹지만. 그들의 음식은 더 특별하다. 돼지가 얼마나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인데 돼지고기를 안 먹냐는 말이에요. 값도 싸고 소고기에 비해서. 그런 건 아직도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종교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편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롭게 적당하게 다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비늘은 특별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옛날 장군의 갑옷을 보면 물고기 비늘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방만하게 살지 말고 완전 군장,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살란 말. 능히 마귀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늘 전신갑주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고 무장하고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진리 안에서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야 이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무장하고 살라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새 중에서는 가증한 새가 아닌 깨끗한 새만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라.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술기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대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오늘날은 이런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먹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율법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지 필리핀인지 보니까 박쥐가 우리나라 박쥐 한 10배 정도 크더라고. 거의 한 비둘기만 해, 박쥐가. 근데 그걸 어떻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더라고, 박쥐를. 아무튼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아주 뭐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하대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뭐 아직 박쥐를 구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런까지 먹을 수 없겠냐. 근데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박쥐도 구워 먹더라. 옛날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는 뭐 쥐가 버글버글 끓었는데 그날 뭐 쥐가 감옥 자기 창고 안에 들으면 그날은 아주 뭐 회식하는 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규정한 부정한 짐승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뱀도 잡아먹는다는 거니 군인들은 없으니까 안 먹으면 죽는데 뭐 당장. 그러나 율법에 이렇게 부정한 이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은 그 선민들로 하여금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신령한 교훈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인데, 제가 방금 읽은 이 여러 가지 새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새들은 특별히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들이, 독수리, 뭐 솔개, 물수리 다 마찬가지, 까마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것들은 썩은 것,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고, 세 번째는 밤에 다니는 야행성 조류들입니다. 이들의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남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맹금류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 또 이 시체, 썩은 것, 죽음, 이걸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니. 또 밤에 다니는 야행성 조류, 이건 죄 짓고 어두운 건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다님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해 줍니다. 유명한 이 성자 바울 이래로 성자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머니 말씀도 잘 듣지 않는 불량하였습니다. 사생자를 돕고. 그러던 그가 이제 로마로 건너가 유명한 주교 엠브로스를 만나게 됐죠. 엠브로스를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회심을 체험하고 그는 바울 이래로 위대한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성령으로 어느 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는 성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이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언밸런싱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아주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신약시대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교훈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깨끗하다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깨끗한 삶도 의미가 있지만 구별된 삶, 마치 이 짐승의 발가락이 벌어져 쪽발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춤추고 술 마신데 거기가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어. 마치 돼지가 먹던 것을 토하고 개가 먹던 것을 다 토해놓으면 되겠냐는. 저리 보니까 이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모가지에다는 나비 넥타이까지 채워가지고 아주 장난치던데, 한참 보니까 이 녀석이 지저분한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헤 하면서 너무 편안해하는 거예요. 돼지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돼지는 좀 더러운 짐승이었다고, 원래는. 그 돌아온 탕자도 탕자 생활할 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지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는데 가장 비천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돼지를 기른 일을 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안심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에 그렇게 규정된 거고,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든지 돼지고기를 맛있게 잡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곤충 가운데 날개와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만 먹으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거나 날지 아니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거기 20절 하반절에도요 그랬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3절에도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 혐오할 것이라는 말씀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도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여호와의 성민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농약을 많이 안 치기 때문에 들에 나가면 그 메뚜기, 방아깨비, 땅깨비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았고, 꿰미로 잡아서 깨다가 집에서 메뚜기를 고먹었습니다. 아마 메뚜기 고먹은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른들은. 메뚜기를 고먹어? 온신이네. 이런 사람들은 신세대, XZ세대들이라. 근데 이 메뚜기들은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거든요. 그 뭐 다른 게 침범하면은 뛰든지 날든지 해야 되는데,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도 있는데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날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환난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저 창공을 비상하여 저 시온산 정봉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을 쉬고 인생 타령, 가족 타령, 조상 타령 하면서 이 좌절의 늪에만 빠져 있다면 그건 참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합시다. 비상한데 날라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큰 건 날개가 하나에
한 1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게 쫙 피면 2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워, 독수리가. 그런데 이 중력을 뚫고 공중으로 비상하는 거예요. 어둡고 비가 올 때 이 공중으로 비상하면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이죠.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우리 인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 비상하여 저 창공의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산다면 초연하게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가 있으면은 뛰든지 날든지란 말. 안 믿는 사람처럼 땅에만 기면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일어서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시대 먹고 마시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의식적 율법에 금지한 것들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물론 특별히 신약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서 피나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교훈한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규정한 그런 이 부정한 짐승이라도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된 이 신령한 교훈을 우리가 취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구별하여 엿새와 다른 이 주일의 첫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구별하여 따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되 저들의 자녀손들의 앞길에 복을 주시고 인생의 진로에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연부와 모든 작정의 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한 것처럼 묵상하며 아버지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완전무장하며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가증한 이 날짐승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야행성 동물인 것처럼 밤에 다니지 말고 죄 가운데 헤매지 말고 날마다 밝은 대낮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뛰는 다리와 믿음의 날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주님 앞에 날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